성경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대주제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행복을 얻고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의 태도 혹은 영적인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자세의 8가지 복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현대인들의 소위 복의 조건으로 꼽는 내용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모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조건입니다. 보통 마음이 가난한 것,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어떻게 느끼죠? 비참함을 느낍니다. 애통한다는 것은요,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애통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사람이 멀쩡하게 행복한데 애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외에도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세상의 상식과 가치에 근거한다면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없어요. 그 중에 세상의 논리를 비트는 내용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슬퍼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여 의사를 찾아갔더니 암 말기로 악성이어서 시한부 선고받아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러한 상황이 과연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온 마음과 피땀을 흘려 오랜 세월 사업체를 든든히 세워놓고 이제야 마음을 놓으려 하는 순간 다른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배신 때리고 온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애통하며 분을 삭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적인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시지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시 가운데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시와 십자가라는 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도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잘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에 대하여 한탄하며 하나님께 외치듯 지은 시가 있는데 시의 제목이 팔복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8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를 맺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마지막을 저희는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의 결말을 맺고 있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망연자실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복된 상황이냐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윤동주 시인은 이와 같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단 인간적으로는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차라리 더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왜 애통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요, 잘 이해하시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을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분이 참 좀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와 함께 있다? 애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복이 뭡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이 약속만큼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애통하고 아프고 힘들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이며 복인 줄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잘 읽으세요.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분 안에 거할 때 바로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나 의지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함께 있을 때의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가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7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아주 극단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를 하게 하여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나 세상 근심과 염려와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너무 극단적이죠. 아주 쉬운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만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아픔은 때로는 우리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사모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게 만들고, 또 때로는 죄 짓는 자신을 자책하고 벌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조바심을 가지거나 때로는 이를 지키지 못해 억울해하거나 또한 자기 주장과 뜻과 경험들이 관철되지 못해 오는 낙담과 거절감, 또 물질이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아픔과 슬픔이 맞다 아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삶의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또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말씀 앞에서 여러 삶의 문제에 대하여 분내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심지어 소유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부부끼리 물질 때문에 다투고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고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로 힘들다고 서로 짜증내고 이런 일들 늘 일상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자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위로를 얻고 복된 삶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하나님이 가까이 곁으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직결됩니다.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가 등장하죠.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천천히 말씀을 새겨가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무 태도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뭐 이런 교만한 인간이 다 있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는 다르게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그에게 뭐가 가득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세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당당히 기도하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문 바로 앞에서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 멀찍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지시대명사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제단 앞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세리는 저 멀찌감치 저 러비 뒤쪽에 있는 문에도 지금 기대 서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며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세리를 주님은,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시편 34편 18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충심으로 통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예를 통해 다윗 왕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다른 가난한 사람은 가족처럼 기른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 대접에 사용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요즘 말로 뚜껑 열리고 열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다윗의 패부에 화살같이 꽂힙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비로소 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침상을 눈물로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요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는 죄라는 단어만 무려 13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정말 그 다윗이 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읽어내겠습니다. 함께 주의 얼굴,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생의 비밀과 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그 자체로 인생의 어둠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는요, 도리어 나를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요,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다시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어부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침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로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직접 빵과 생선을 구워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그제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3번의 사랑의 고백 위에 양떼를 먹이고 또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의 죄와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시고요,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애통을 잠깐 말씀드렸다면, 개인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애통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눔을 얻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요소와 오직 교회에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아주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 관련된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각종 진리와 계시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일을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나 어떤 회사나 정부에게 이 사명을 주님은 맡기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오로지 교회에게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바로 이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온전한 정의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할 의식은요, 여러분, 바로 반드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좀 깊이 좀 생각하세요. 잘 단어 하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계시지요?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문맥상 또 다르게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몸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몸은 완성됐습니까? 아직 불안합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린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사 중. 공사 중.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가는 몸이 되기 위해서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바른 처소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물론 내가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리지만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처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게, 몸으로 만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충분한 능력도 주셨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오직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능력, 한 가지는요, 거룩함, 또 한 가지는 하나됨입니다. 발음이 안 되죠? 공통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여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체의 약점 중에 하나인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몸된 교회는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두 눈 뜨고 와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고 같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만약 그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그 거룩함과 하나됨을 놓쳐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클럽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지혜와 경험과 소위 전통이라는 것만으로는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세리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데는요,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도움도 섬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아가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생명 있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 없이는 결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과 또는 교회에 대하여 애통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을 위하여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위해 애통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무관심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